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이 옳시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3페이지 기록이 되어 있죠.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귀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회당장은 자기 딸 살릴 욕심에 체면이고 뭐고 자 집어던지고서 예수님한테 엎어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한 자기의 믿음을 보임에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알면서도, 또는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옳은 것을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무척이나 많이 봅니다. 무척이나.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그러질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 죽은 딸의 몸에 예수께서 손만 얹으면 된다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손만 얹는다. 에피티세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을 lay open, 어디다 뭘 이렇게 얹는 걸 말하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제단에 놓인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보통 그냥 얹는 것, 그 다음에 뚜껑을 덮는 것도 다 이 단어로, 에피티세미라는 단어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제단에 놓인 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 이게. 그건 누가 하는 일이지요? 제단 위에 놓인 제물에 손을 얹는 거는 유대교에서는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즉, 이 회당장은 골수 유대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은 허름한 옷을 입고 저렇게 길에 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참 마태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 회당장 한 사람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옆에 나오는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은연중에 그런 사건 하나 속에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내포시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 이것을 읽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닦여지지 않은 보물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닦여지지 않은 보물은 눈으로 봐서 잘 몰라요. 그걸 잘 닦아내야 그 보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깊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잘 닦아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참 의미를 발견하려면, 즉 보석 그대로 보려 하면은 그걸 잘 닦아야 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심스럽게 잘 살펴봐야 돼요. 마태는 회당장의 경우를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첫째, 예수님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리는 믿음이고 새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올시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서 26절을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호나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19절에서 22절 이리 올시다. 19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두 번째 사건,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혈,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마가는 부원에서 설명을 뭐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 거니까 이 여인이 원래 가정이 부유한 집안이었었는데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뭐 당시에 의사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고쳐달라고 해서 돈을 쓰고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탕진해버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없이 가난하게 산 사람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긴 세월 동안 있는 것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주 가난하게 된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의 가난에 대한 생각과 사회를 보는 눈하고 부유했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가난에 대한 생각과 사회를 보는 눈은 아주 다릅니다. 마가는 그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마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이 유출병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마태는 다만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였던지 간에 옛날에 부유해서는 지금 가난해졌다 그런 상태이든지 간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유출병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12년 동안을 살아온 이 고통을 당해온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보여준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21절을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사람은 예수님 뒤에 감히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옆으로 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저 옷을 만져요. 이렇게 옷을 만지면은 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집니다. 물론 마가와 누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요? 들고 밀고 치고 박는데 만지고 모구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마가와 누가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것 같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12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12년 동안 고난 속에서 살아온 이 여인,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보여준 믿음이 무엇일까요? 조용한 믿음입니다. 조용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진다라는 믿음. 이 사람은 아무런 표적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그것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런 표적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약속도 필요가 없어요. 소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들 하는 그런 응답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예수님의 옷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모양도 없고 공식으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글로도 쓸 수가 없는 것이요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게 믿음이옵시다. 그야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도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는 그 믿음이 옆 사람이 보일 정도로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속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봐요.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 믿음은 말없이 증거도 요구하지 않고 표적이나 기적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응답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면서 말없이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라든가 이럴 때 저도 그런 일이 꽤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있었을 걸로 봅니다. 기도하다 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말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좀 믿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긴가민가 하는데, 주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뭐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없이 조용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 없는 믿음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12년 동안의 혈루증이 근원이 말라지면서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 27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가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게 사람이니까 어떠고소. 세 번째 사건에서는 두 번째 사건과는 전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죠.
이건 아주 멀리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나가는 거야. 시끄러. 뭐 요란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오 그러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죠? 그냥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두소교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마태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끄럽게 그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 사람들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시끌뻑적하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조용조용히 하는 사람, 그거 다 나름대로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여기에도 일어나고 저기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적극적인 행동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믿음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간구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새 포도주로 비유하신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신앙, 마태는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체계적이고 종교적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받을 대상이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아주 논리적이며 설득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표적이나 응답이나 언약이 없어도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없는 믿음을 또한 나타내 줍니다. 세 번째로서 마지막 두 소경의 믿음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적극적인 믿음, 곧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는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되는 유대인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복음의 신앙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를 같이 읽으십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봉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봉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집안 싸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어떻게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를 쫓아낼까요? 물론 이제 마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하게 될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 사이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구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마태는 예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혈루증에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가르쳐 주는 거니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건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요. 그건 어떤 형태의 믿음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의 믿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또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혈루증을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에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조건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한 평범한 신자로서, 제가 직분은 목사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자로서 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무척이나 많아요. 참으로 예기치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걸 주셨는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하죠. 그거 다 옛날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받는 거라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의 믿음에 대한 설명, 새 포도주,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 양상을 설명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들이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결심을 갖추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그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 쪽에서 사십니까? 오늘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를 갖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라는 마태의 권유올시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서 빨리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내가 고난에서 풀려났으면 하는 욕심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아무리 큰 역경과 아무리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속에서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 속에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우리로 그 참다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주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